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 발걸음을 떼고 성전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의 그 손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전이 왜 그러냐면 성전은 바로 교회이고 그 성도들이 바로 그 교회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는 걸 누누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꾸 혼돈을 가지시면 안 돼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내가 거룩해져야 되고 내 가정이 거룩해져야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 근데 거룩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나온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자리라는 것이죠. 2장 1절부터는 계속해서 성전에 돌아온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 페르시아의 여러 곳곳에서 이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거해서 돌아온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은 결단. 여러분, 이미 7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이 첫 1세대들, 포로로 끌려왔던,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1세대들은 이미 다 죽고 없어요. 그리고 나라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 정착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고, 사실 그냥 그것이 자기의 집이다라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고레스를 통하여 다시 회복을 이야기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 고레스 왕이 다시 돌아가라는 그 말 한마디에 지금 현재의 자리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여전히 마찬가지지만 2장 1절부터 35절까지는 출신 지별 또는 귀한 지별, 그러니까 그들이 어느 지역 사람들이었느냐 혹은 그 사람이 도착해서 정착했던 그 지역별로 자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사장, 레위인, 또 성전 봉사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계속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성전을 정말 건축할 수 있는 건축 기술자들이 갔다라는 말은 그 어디에도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인가요? 성전을 건축한다는 건 그것은 가서 이 성전, 교회를 건축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러 가서 예배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이 가는 것만으로 이미 성전이 건축된 거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시작할 때 36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0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더라. 제사장의 인원들이 총 4289명, 합치면 그렇게 나옵니다. 4200명 정도, 43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총 64절에 보면 64절에 총 돌아왔던 인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42,360명. 그러니까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 제사장 지파의 사람들이 10분의 1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그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원래 유다에 살던 사람들의 원래 이스라엘은요, 전체 인구의 한 30분의 1 정도가 제사장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10분의 1이라고 하는, 그것도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여러분 돌아와도 성전이 없어요. 무너져 있어요.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제사장 지파들이 이렇게 많이 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사장 지파의 믿음의 부모들이 이 제사장의 후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야. 우리는 성전이 회복되면 성전에 가서 제사해야 될 사람이야.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직분을 맡았는지를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그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 제사장 지파가 많은 비율을 통해 돌아올 수 있었던 것들, 그래도 성전에서 예배했던 자들의 그 기쁨을 기억하고 성전의 예배를 중요히 생각했던 그 자리, 저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그러한 도구로 여러분이 사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배 외에는 없어.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그 예배가 너희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생각을 놓치지 않는 삶을 여러분 살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요? 이제는 삶으로 살아야죠. 포로된 곳에서 어떻게 이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회당도 없으면 강가에 모여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다시 회복될 날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모습들을 자녀들이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내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내가 말씀을 바라보는 그 자리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내 입에서 모든 입의 말 중에 자녀들에게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우리 부모 입에서, 제가 뭐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한 자녀가요, 정말 방황을 하다가, 유학까지 가서 방황을 하다가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서 뭐 놀다가도 지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리고 큰 사고가 나서 자기의 삶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자살을 하려고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딱 하나 생각나는 게, 그래도 자기에게 최선을 다해줬던 어머니에게 너무 미안해서, 그래도 하나 우리 어머니가 좋아했던 것, 생전에 좋아했던 것, 항상 나에게 난 네가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난 네가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한마디. 그래서 그래 내가 우리 엄마 좋아하는 거 하나는 하고 죽자. 그래서 다음날 교회에 찾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입에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예배와 또 하나님 향한 말씀과 기도만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제사장 지파들이 돌아오게 돼요. 두 번째는 40절에 보면 레위 사람이 돌아오고, 41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 문지기들이 들어와요. 이런 보시는 바와 같이 어디 하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건축된 성전에서 수고해야 될, 헌신해야 될 레위 사람과 또 성전에서 찬양을 해야 될 아삽 자손의 노래하는 자들과 또 문지기들, 여러분 문지기라고 해서 하찮은 직업이 아니에요. 성문을 지키는 자손들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코 이들이요, 사실 이들의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직분, 부모의 직분들, 가문의 직분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돌아오는 헌신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들은 바로 43절이죠. 43절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 돌아왔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느디님이라는 의미는 주어진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주어졌다. 무엇으로 주어졌을까요? 이들은 성막에 여러 가지 허드렛 일들, 물을 길어오고 나무를 패는 일을 위해서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들은요, 성막에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성막에서 막일꾼을 했던 사람들. 이 느디임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기브온 족속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여호수아 9장에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쟁에 승리해서 도취되어 있었어요.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도취되어 있을 때, 야, 이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이 다 빼앗기겠구나 해서 그 근처에 있던 기브온 족속이, 원래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있는 족속과 화친을 맺진 않아요.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기브온 족속이 꾀를 냅니다.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자기들을 꾸며서 이스라엘 속여요. 이스라엘 실수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들과 화친을 맺어버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앞에 있는 족속이었던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미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을 살려주며 대신 그들을 성막에 물을 길어오고 나무를 패는 노예로 살게 내어줍니다. 그렇게 내어준 사람들을 느디님이라고 불리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생각해 보세요. 성막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막일꾼을 했던 사람들이 페르시아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건축하며 귀환하라고 한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이면 가겠습니까? 내가 노예로 살았던 그 땅으로 다시 일어나서 향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43절부터 54절까지 보면요, 여러 자손의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 성전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분명히 이들 또한 그 부모들이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어요? 야, 내가 원래 성막에서 노예로 살았어. 야, 내가 원래 성막에서 물을 길어오던 사람이야. 허드렛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제사장 집안은 멋있잖아요. 제사를 지내고 성전의 문을 지키고 출입을 관리하고 성전에서 아름답게 찬양대로 찬양을 노래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헌신된 사람들이 아니었고, 이들은 그저 이 성막을 정말 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추운 날씨에 손이 다 닳도록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계속해서 불이 그쳐지지 않도록 나무를 해다 나르는 사람들이었고, 계속해서 그 안에 쓸 물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길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왜 그런데 자기 후손들에게 꼭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성경을 보다 보면요, 이 기브온 족속이요, 나중에 번성하게 됩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들의 족속이 번성하게 되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울이 그 기브온 족속을 시기해서 그들을 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 때 기근이 오게 된 이유가 바로 사울이 이 기브온 족속을 쳤기 때문에, 여호수아서에 받은 화친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기브온 족속이 성막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족속에게 많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막에서 있는 그 자리, 아무리 어떤 자리라 할지라도, 강제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수고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손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서도 다시 성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부모들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찮은, 성전에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하찮은 일이었으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 보세요. 그 노래하는 자들, 화려한 자들의 그 글은 몇 절 되지 않아요. 그런데 느디님 자손을 무려 11절에 걸쳐서 각 자손을 다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 자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는 어떠한 일이든 간에 그 일을 맡아 감당해낼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손과 그 가정과 그 자손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자리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페르시아에서 이미 정착했어요. 다시 돌아가서 그 허드렛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섬길 때 다른 사람들이 몰라주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복된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입니까? 아무도 모르게.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하찮은 일들을. 여러분, 저에게는, 야, 목사님 여태까지 사역을 하면서 어떤 성도들이 기억에 남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씩 얘기했을 거예요. 처음 사역지에서 그 교육관에요, 아이들이 신발을 다 벗어놓고 그냥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장로님께서, 은퇴하신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1층부터 4층까지를 그 계단을 오르내리며 아이들이 그냥 벗어놓은 신발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다 놓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다 정리해서 1층부터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를 다 신발을 정리하고 조용히 내려가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나중엔 저희가 아이들한테 니네가 해. 그래서 아이들을 시켜서 아이들이 하게 했지만 그 모습 하나, 누가 보든 안 보든 가장 낮은 위치에서 그 교회를 섬기던 장로님의 모습이 기억나요. 또 여러분, 어떤 권사님 그냥 토요일마다 와서 자기 그냥 집에서 그 빨래와 그 걸레와 행주를 다 삶아다가 교회 와서 지하 3층부터 지상 3층까지를 토요일마다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를 혼자 다 닦으시는 거예요. 권사님, 그러지 않아도 돼요. 청소하신 분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제가 돈으로도 못 섬겨요. 그런데 제가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하 토요일마다 낮에 남의 집 가정부 일을 하신데도 불구하고 토요일마다 그걸 다 삶아가지고 와서 교회의 모든 자리를 혼자 조용히 찬양을 부르시며 닦아내시는 권사님. 또 때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겨가시는 그런 많은 분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자리, 물론 섬기는 자리니까 참 그 자리도 귀합니다마는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는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 주어진 사람들, 강제적으로든 어떻게든 그 자리가 주어졌으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맛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은혜와 기쁨과 보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회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로 성전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성전의 하루를 살아내고 이런 성전으로서의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그 좋고 편안했던 안락했던 자리를 포기하며 다시 죽을 수도 있는 먼 길을 떠나고 도착해도 황폐해진 그 땅으로 떠나는 하나님 제사장 지파와 레위 지파와 또 하나님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와 느디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늘 주님의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 예배드리는 순간만큼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의 온전함을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는, 교회는 하나님 건물이 아니고 화려함이 아니라 성도들의 진실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자세인 줄 알고 하나님들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섬김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맛보는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교회를 향하는 모든 자리에서 주님 주신 특별한 복을 맛보며 이 모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라 하시는 그 자리 담대하게 가 순종하고 헌신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교회를 향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